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곳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고자 되지 않는 우리의 자녀와 부모와 형제 자매가 모두 혼연일체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남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부지런히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오니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도록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들 동안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들과 벗어나 주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망각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송석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과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을 굳건히 세우시사 주님 맡기신 약대들을 지키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일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평안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지체들을 돌보시고 서로 중보기도로 화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교회를 찾는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선한 마음과 더불어 선한 미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주관하시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자가 이 나라를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치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발길이 주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계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허락하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529쪽입니다. 다 하신 줄 알고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을 우리 교독 후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하는 것과 그들의 반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오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 드린 것처럼
많은 화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벨이 오빌에서 많은 백담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담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판을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담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동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미애 권사님 그리고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사 그의 관절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양희선 장로님과 그리고 양한나 집사님과 그리고 양한영 형제님과 그리고 은서빈 어린이와 그리고 은준빈 어린이와 그리고 은종순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 삼아주셨사오니 언젠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다같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삼아주시고 특히 은종순 형제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필연적인 뜻이 있으시다면 들어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수요 예배에 특히 대면으로 참석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경 집사님, 서옥산 사모님, 황금장 권사님, 그리고 양인선 장로님, 김미애 권사님, 장은경 집사님, 그리고 배민아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기억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저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자녀도 말씀 안에서 큰 성공, 견고한 성공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황금장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수면, 깊은 수면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호영 형제와 그리고 그의 가정과 유혜란 자매와 그의 가정, 우리 유병원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 현창군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이모저모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인간 관계 속에서 바르게 유연하게 문제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수험생 윤영이와 수험생 연우와 수험생 이후 위에도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잘 몰라요. 그분들은.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 정도는 알고 또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가진 지혜의 실체 또한 사실 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처세술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여러분 처세술이 아닙니다. 지적 능력이라 말할 수 있는 IQ도 아니고요. 어떤 공감 능력이나 어떤 전술 작전 능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자체가 솔로몬의 지혜인 것이고 솔로몬이 가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것을 처세술이나 지식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이 그대로 하나님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뺀 솔로몬의 지혜는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지혜의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다면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빼고 이해하면 아무 쓸데없는 우울한 무용한 지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야 우리도 지혜로운 솔로몬처럼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우선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오감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지금처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읽거나 그것도 좋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생각하여서 가슴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닐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도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 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매일 드리는 아침 예배 또한 그렇게 믿고 우리의 옥토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아시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면 예비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에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그 언약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좋지, 주의하지 않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대언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통해 대언케 하시는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이 소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만이라도 건져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뭘 가지고 이 예배 시간을 때울까 하는 그따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들어서 사용하실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런 마음 없이 말씀을 묵상한다? 허위고 거짓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전해야 돼.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들어요. 피차간에 그렇게 마음이 레리포트 적정을 이룰 때에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비로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1대1로 예배 드리는 것,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의의는 중요하지만 내가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그 차원은 숫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지혜를 끝까지 견지했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그 지혜를 끝까지 견지했습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그 지혜를 견지하지 못했습니까? 견지하지 못했어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척척척척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냥 좌절하고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는데 중간에 우상을 섬깁니다. 이전까지는 성도였어요. 이전까지는 장로였어요. 목사였어요. 권사였어요. 중간에 나오죠. 똑같아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는데 중간에 우상을 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만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안타깝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식의 삶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년에 주님을 부인하는, 다른 종교로 말년에 개종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안수 집사, 불교로 개종하는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말로는 아름답지 못하였기에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지혜를 주었더니 지혜를 거부하는 삶을 산 거잖아요. 나중에. 그럼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되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씁쓸한 인생의 막장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때마다 그의 말로가 어떻게 귀결되었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염두에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고수하면서 자꾸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옆에서 볼 때 조금 마음이 씁쓸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도 마음이 한켠으로 지켜볼 때에 조금 무겁고 또 면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 맞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묵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스바는 오늘 에티오피아 지역 아시죠? 에티오피아 지역이 스바라고 합니다. 지금 매우 열악하죠. 하지만 당시에는 사업이 매우 활발해서 매우 풍요로운 나라였다고 합니다. 근데 스바를 다스리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인데 1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을 뭐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이 스바 여왕이 그렇죠. 솔로몬을 시험하기, 테스트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인지를 확인해 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외교적인 선전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놀랍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바이 왕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중흥을 보면서 자신이 눈으로 직접 이스라엘의 실체와 실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납작 엎드려야겠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아군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똑똑함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연신 우리는 누구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그것은 바르게 본 것이 아니고 스바의 생각을 바르게 이해한 것도 아니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기에 스바 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또한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바 여왕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의 본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꾸만 그걸 가지고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내리신 이 말씀에 진가를 나누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바 여왕이 어떤 문제를 냈어요, 목사님?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라. 궁금해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답을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목사님 어떻게 그 문제를 답했습니까? 이런 거 사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1절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괜히 그런 데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열왕기상 11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41절, 11장 41절 솔로몬의 시작.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여. 그거 보라고. 이 말씀의 뜻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의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니까 괜히 여기에서 솔로몬의 행적 같은 거 찾지 말라. 그럼 오늘 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거 좀 놓쳤어도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죠? 스바 여왕의 고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스바 여왕이 진정 누구를 참여하고 있는지 그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시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스바 여왕은 지금 누구를 송축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솔로몬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본 게 아니라 솔로몬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의 시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0년 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저의 이모 저모를 따져서 묻는 것입니다. 별로 내세울 곳이 없어요. 제가 내세울 게 있다는 게 아니라 별로 내세울 곳이 없지만 있다고 치고, 그러면 저는 그에게 제가 그동안 겪은 여러 일들과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을 나누겠죠. 또 그가 저에게 물어본 답을 저는 할 것인데, 제가 그 질문에 답을 잘했다고 치면 그 사람은 저와 대화를 한 후에 저의 멋진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미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장로님, 그럴 수도 없어요. 50대 50. 근데 스바의 왕은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죠. 100%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씀에 기록된 것은 100%. 솔로몬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후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분명한 입장을 시바야와 스바 여왕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필하지 않았다면, 간증하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방 나라 여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스바 여왕의 고백에는 솔로몬의 분명한 언질이나 고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컨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든가, 예컨대 아니면 내가 그때 가졌던 그 아이디어는 사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든가, 아무튼 분명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한 고백을 스바야 왕에게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다 하고 정답을 다 맞추었어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맞추는 족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당시 분명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것이다. 4절과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스바야 왕은 분명 보았어요. 그렇죠? 4절과 5절 나중에 읽어보시면 스바야 왕은 분명 도왔어요. 그리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현란한 그런 어떤 장식품 보고 계단 보고 감동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문제를 잘 맞췄다고 해서 감동받습니까? 박수 쳐줄 수는 있지만 감동까지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감동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고 그 속에서 우리가 울림을 느꼈을 때 감동받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이고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고 괜찮아, 재밌어요. 그렇다고 감동받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해도 되겠죠. 감동은 따로 받아요. 목사의 한 끝에서, 목사의 한 동작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목사님의 겸손한 어떤 모습 속에서 울컥한 그런 감동이 사실 논리가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감동을 받은 것이다. 분명 솔로몬의 확신에 찬 그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몸과 마음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신령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로고스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가 불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것은 우리의 명석함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잘난 맛이 아니라 그 무엇이에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저들에게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저들은 그 속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스바 여왕의 시각을 따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어떻게 해요?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합당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한 번 더 그렇게 사용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으십시오. 매일같이 우리는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끔 심심할 때 말씀 보고 왠지 좀 끌리니까 말씀 들어보고 성경 읽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매일같이 여러분 들으세요. 매일같이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배 있죠? 예배의 낮과 밤 그리고 아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고 오전에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고 또 저녁에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낮과 밤과 아침 혹은 새벽에 우리의 이렇게 몸으로 체감되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생화학적으로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저녁에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저녁에 유일하게 드리지 않아요. 사실은 이 저녁에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정말로 귀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녁 예배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몸은 어떻게 돼요? 이 저녁에 세상의 것들로 적응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체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 유일하게 드리는 이 수요 예배, 이 수요 기도 중심 예배가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저는 남다르게 피부에 와닿는 귀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간에 조시어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이 예배가 중요해요. 점심때 2시, 3시 때 드리는 수요 예배가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매일같이 지혜의 필요성을 낮과 새벽과 저녁과 밤에 느끼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맞춰서 지혜를 주셔서 옳은 것을 판단케 하시고 악의 무리와 우리가 맞서 싸울 때에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명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혀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 많은 계획을 하고 전략을 짜지만 그 많은 것들을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쳐놓은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2의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은총 아래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개 중에는 몸이 썩어가도 끝까지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다. 몸이 아파도 왼종일 온종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도, 일을 할 때도, 근사한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여러분이 받은 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나고자 되지 마시고 늘 깨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소교회와 여러분의 삶 위에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늘 지혜를 구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저좀 보시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